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좀 오래전에 그 부활주일을 며칠 앞두고 그 부활절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웃에 사신 아주머니께서 먹을거리를 이렇게 가지고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잠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며칠 전 그 운동 삼아서 산책하기에 좋은 그렇게 산길을 이렇게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산에 자꾸 오도지고 길을 혼동을 해서 잃어버려가지고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그냥 짐승이 나타날까 두렵고 또 길이 막 어두워지니까 이거 낭떠러지가 있을지 모르고 걱정을 엄청 했대요. 그 막 헤매는데 다행히 큰 길이 보이더랍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기쁘던지 야 살았다 자기도 모르게 이게 터져나오더래요. 그런 말 하는 걸 듣고 제가 야 살았다 그 아주머니 말이 야 저게 부활절 설교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걸 설교하라고 주셨구나. 그래서 그때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류에 야 살았다 아멘. 야 살았다 기쁨의 외침이요 감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전도하시면서 이렇게 보니까 한국 교인들이 얼굴이 그냥 어둡고 아주 우울하고 냉랭하더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왜 교인들이 이렇게 얼굴이 찌푸리고 이렇게 어둡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대답이 궁하니까 우리 교인들은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고난을 늘 묵상하기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그런가 봅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그렇게 하더래요.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모르시나 보죠? 그렇게 하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까 그 아주머니처럼 어두운 산속에 길을 잃고 헤매서 그냥 그런 사람이 길을 찾아서 기쁜 것처럼 이 부활은 우리에게 참 기쁘고 감격스러운 부활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기쁨과 감격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두려움과 절망을 몰아내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아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냥 예수님이 막 병을 고치고 막 기적을 행하고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소망을 품고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체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처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겁이 나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서 원래 서로 만나서 연락해가지고 꽁꽁 숨었어요. 그러니까 문을 콱콱 잠그고 밖에 나가지 못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놀랐어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놀람도 있고 기쁨도 있고 주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주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을 힘입어서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담대히 부활을 증거하고 막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막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어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맥카트니 목사님에게 예수님 부활은 사실이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공격을 하더래요. 그때 맥카트니 목사님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당신들 말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했다면, 그렇게 한번 가정한다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죽은 시체를 가지고 있을 뿐인데, 그 죽은 시체가 도망다니고 무서워 꽁꽁 숨어있던 그 제자들에게 담대히 나서서 놀라운 부활을 증거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도록 힘을 넣어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까? 그 죽은 시체를 위해서 그들이 잔혹한 핍박이나 죽음까지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자 그들이 아무 소리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그 기쁨과 감격으로 힘차게 문을 박차고 나가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힘차게 외쳤던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두려움과 절망의 어둠을 몰아내고 기쁨과 감격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사실이라고 증명됐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사실이다, 거짓 없다, 증명이 됐어요. 그러므로 이 성경의 이 복된 복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짓이 없는 진리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살아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 구약의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벨 총리에 있을 때 다니엘은 고국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러자 다니엘을 시기하는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해치고자 했는데 다니엘에게 다른 허물이 없어요. 다 다르고 정직해서.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걸 트집잡아가지고 요것을 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왕에게 가서 왕을 속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왕이요, 앞으로 30일 동안을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한다면 그 사람을 사자굴 속에 넣어주세요. 그런 검령을 정하세요. 이렇게 부추긴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들이 속임수를 몰랐죠. 그냥 그 금령을 왜 그렇게 하는가를 모를 채 그러라고 이렇게 왕이 도장을 찍어서 선포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그 금령을 알면서도 여전히 동쪽만 기도하고 그러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 알고 있어도 여전히 동쪽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했어요.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왕에게 고발해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왕은 자기가 아끼는 충성스러운 다니엘이 죽으려는 그들의 모략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도장 찍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으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금령이 찍혀 있으니까 도장이.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해가지고 해를 입지 않게 했습니다. 그 다음날 왕이 다니엘이 이게 아마 사자의 먹이가 됐겠지, 그러나 어떻게든지 살아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그냥 사자굴 속 앞에 가서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으면 나오너라 하고 외쳤어요. 그런데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저벅저벅 살아나오는 거예요. 놀란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천사를 보내어 사자 입을 봉해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으니 이것이 나의 무죄함이 명백함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너무 기뻐해가지고 심히 기뻐해서 막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도 한번 사자굴 속에 넣어봐라. 그들도 한번
사자굴 속에서 그냥 살아나오나 좀 보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붙잡아다가 넣어봤어요. 그랬더니요, 그들이 사자굴 속에 굴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사자굴 속에서 살아난 것은 십자가 부활의 그림자예요. 그걸 상징하고 있어요. 거짓 없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부활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 자신의 진실함을 부활함으로써 증명했어요. 그가 거짓이 없으면 증명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에서 그가 추호도 거짓이 없음을 증명하느라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 자신이 말씀하신 거, 그 말씀이 주장하신 거, 그 말씀이 하신 말씀,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기에 부활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살아나지 못했어요. 거짓된 무리가 사자에 뭉쳐서 살아나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 말씀이 1.1이라도 거짓이었다면 그는 부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죽음에서 부활하여 증명하신 진리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했었어요. 예수님은 평소에 내가 하나님이다. 어이구, 내가 하나님이다. 또 나의 하나님은 하나라고 하면서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이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아니고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또 뭐라 하냐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맞물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이거 사람이 할 소리 아니죠.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여러분, 이 말이 진실치 않다면 이보다 더 참남한 말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흉악한 말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이 말이 진실이 아니라면. 그런데 이렇게 참남한 말이 거짓말이었다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살아날 수 없어요.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렇게 참남하게 말하는데 그게 거짓말이었다면. 예수님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이거 보통 말 아니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 하나님께 올 자 없다. 이런 말. 여러분,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본 것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너 이런 말. 이거 거짓말이라면 이건 이거보다 더 참남한 말 없어요. 이런 거짓말하고서 살아날 리가 없습니다. 근데 살아나셨어요. 왜? 그 엄청난 그 말씀이 다 진리였거든요. 그 말씀이 다 진리였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부활은 이렇게 모든 성경을 진리로 만드는. 어느 목사님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무 허무맹랑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제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너무 해망랑해서 이건 뭐 근데 하나님이 택해서 그러는지 계속 읽었나 봐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됐대요. 어떻게 믿었냐면 성경을 유심히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꿈이어서 이렇게 거짓말이라는 것이 안 느껴지더래요. 그러니까 이건 꿈인 얘기가 아니라 사실인 것 같다. 그게 믿어지더래요.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도 많고 다들 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은데 이걸 이렇게 믿는 걸 보면 그거 어떻게 쓸데없이 그런 걸 믿을 것 같는가. 그러면서 자기도 믿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나 결국은 확신을 못 하더래요. 그래도 이런 거짓은 아니고 다른 사람도 믿으니까 나도 믿어는 보겠는데 하는데 자기 확신이 없더래요. 그래 막 고민이 생겼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겠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 부활하신 분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만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했대요. 그랬더니 영으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가졌다고 해요.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손으로 만져본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자기를 만나 주시고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고 자기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체험됐대요. 그건 영으로 하는 거지 이런 육지로 하는 거 아니죠. 그렇게 체험을 받았대요.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확신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성경이 이게 다 진실이구나. 이것이 그냥 책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적 진리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이 육의 눈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돼요. 또 그것이 부활했다고 믿어도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영으로 부려야 돼요. 영으로. 여러분,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으로 이 말씀을 캐물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영으로 해석이 되는 게 많아요. 육적인 것은 여러분 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활도 그래요. 사람의 육적인 생각으로는 안 믿어지고 또 믿어져도 확신이 없어요. 그러고 자꾸 공허한 거. 그러나 영으로 이 목사님처럼 자기 생각에 살아계시다면 만날 수 있겠구나. 한번 내가 그분을 만나보자. 그런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자리를 만나시더라고요. 말씀도 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렇게 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본 것도 아니고 만진 것도 아니에요. 영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육으로 해석이 안 돼. 육은 육이거든요. 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쨌든 예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의 모든 진리가 살아났어요. 예수 부활 때문에 성경의 복음이 다 살아났어요. 기쁨이 살아났어요. 소망이 살아났어요. 믿음이 살아났어요. 예수 부활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예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부활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임마누엘이 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도 다른 종교 지도자와 같이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영적 존재이며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온전하고 행복해지는 존재예요. 영적 이런 말 하니까 그걸 또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요, 여러분들, 내가 어떠한 일에 막 근심 걱정을 하죠. 그게 뭡니까? 영적으로 어둠이 세력이 나를 공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성경의 말씀으로 내가 위로를 받을 때는 이 밝은 말씀이 그 어두운 말씀을 몰아내는 걸 우리가 체험해요. 이게 다 영적인 거 아니겠어요? 육적인 거 아니잖아요. 돈을 주고받고 한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속에 불안, 초조, 우울한 거, 그냥 절망, 이런 것들 영적인 문제예요. 사탄이가 우리를 조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 먹고 말씀으로 이기면 돼요. 그런 예를 이제 우리가 설교하면서 많이 이제 제가 조금씩 얘기할 때 그런 걸 들어보시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영적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조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역사예요. 내가 슬프고 괴롭고 아프고 누가 송곳대로 찔렀습니까? 누가 육적으로 막 나를 막 꼬집고 비난했습니까? 그거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사탄의 영이 나를 우울하게 하잖아요. 영적 아닙니까? 또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런다는 말이잖아요.
그럴 때 그러한 것을 이길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 영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육적인 몸을 가졌지만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그 인도의 선교사 선다싱이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그분이 영국을 방문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을 했어요. 특별히 어떤 대학 교수가 그에게 질문했답니다. 당신 오랫동안 젖은 전통의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서 힌두교와 기독교 차이가 무엇이길래 당신은 그걸 바꿨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그 선다싱이 딱 한마디로 정답을 말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부활하신 예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한마디로 끝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셔요. 근데 이것이 육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믿음 안에서 살아계시는 거죠. 실제로 실제하면서도 영적이에요. 예수님 이런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라면 나와 예수님은 지금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영적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어? 영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주님으로부터 그 생명과 양식이 나에게 올라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또 그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영적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한 몸처럼 가까이 있어요. 이게 영적이죠.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자, 얼마나 좋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한 몸처럼 있으니까 내가 그분을 의지할 수 있고 그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그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는 얼마나 축복스럽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내가 외로울 때 그분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내가 위험을 당할 때 그분은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슬프고 괴로울 때 주님은 위로가 되어주시고 이게 다 영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우리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의지가 되셔요. 모든 생활 전반에 나에게 도움 주시고 복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셔요. 여러분 이걸 갖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감격이에요. 예수의 부활로 이러한 모든 사실이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으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러셀 코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남북전쟁, 미국 남북전쟁 때 북군의 지휘관이었는데 그분이 후퇴를 하다가 자기가 가장 아끼는 지휘도를 잊어버렸어요. 그걸 가져오지 못하고 후퇴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가장 아끼는 지휘도를 잃어버렸으니까 안쉽기도 하고 또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럴 때 그 부하 중에 림이라는 그 젊은 사람이 그 자기 상관이 그런 것을 알고 적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칼을 가지고서 찾아오다가 총에 맞았어요. 그러나 그가 와서 천막에 그 코넬 대장 앞에 와서 그걸 들이면서 이제 있으니까 코넬 대령이 왜 이런 일 했느냐, 그렇게 하면 너 죽을 줄 몰랐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눈을 감았어요. 그때 그 코넬 대령은 무신론자였고 회의론자였어요. 근데요 그 어린 병사의 그 신앙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죽음을 두렵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에 그가 감동을 먹어가지고 거기서 그가 거꾸러져가지고 하나님, 이 소년이 찾은 이 하나님에서 내가 네 몸을 바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나중에 신학을 공부해서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세운 학교가 코넬 신학교고 나중에 이제 고든이라는 사람 함께해서 고든 코넬 신학교가 됐어요. 그 후에 그가 템플 대학도 세워서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했다고 합니다. 링이 믿은 그 부활신앙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링과 같은 부활신앙을 가지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코넬과 같은 불신자여 회의론자 할지라도 주님의 부활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자는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링과 같은 이 부활신앙을 우리도 가져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담뿍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